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북교에 다닌 지 이제 근 2년 반이 되어가는 이소정 자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후 예배에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고 더 이상 저처럼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담아볼게요. 조심스럽게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주신 비전과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해외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역자 바로 선교사셨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선교사라는 개념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신앙심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존경을 하게 됐고 저는 하나님한테 큰 비전을 달라고 얘기해서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길로 주님은 당시에 제 현실적인 학교 성적표를 보시고 이제 비록 의사 선생님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제자들의 마음같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닮아가며 함께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사실 굉장히 간사한 게 그렇게 큰 비전을 주신 걸 알고 있어도 죄는 항상 짓고 살아간다고들 하죠. 그래서 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마음속으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방황을 했었고요.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곤 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언젠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찾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생이 되기까지 예배를 나와오면서도 이제 친구들이 부르면 방황하고 반복을 되게 반복하기 일쑤였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일삼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같은 과 친구가 있었는데 병원 실습을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2달 동안 실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한테 병원 선생님들 욕도 많이 하고 진로 얘기도 많이 주고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는 일수가 늘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인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까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습이 반 정도 지나갔을 무렵에 친구가 저한테 커피 동아리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가 커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저는 괜찮다고 함께 하자고 했었고요. 커피 동아리는 저랑 친구를 합쳐서 겨우 4명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커피 동아리를 다니면서 이제 커피에 관심이 생기고 만나는 시간도 기다려지는 중에 이제 동아리 일원이었던 한 오빠가 저와 제 친구한테 본인의 사촌 누나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 누나는 미술 전시 같은 곳에서 뭐 그림을 설명해주는 사람인데 뭐 요즘 말로는 큐레이터라고 하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저희는 선뜻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언니를 만났을 때 굉장히 본인한테 자부심도 있어 보였고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언니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그 언니를 만났을 때는 비전도 되게 확고해 보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듯 해보여서 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만남을 가지던 어느 날 본인이 우리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 중인데 우리에게 선물하는 겸 상담해주겠다고 기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본인의 직업이 음악 상담 심리치료사라면서 평소에 뭐 CCM을 녹음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본인처럼 비전이 확고해지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의심이 좀 들었는데 첫날에 그냥 오로지 A4 용지로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곁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크게 의심을 안 해서 내용도 되게 신앙적으로 알려줘가지고 주님이 이 기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까지 들어 쓰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진 지 4번째 정도 되던 때에 성경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제 성경 공부에 메말라 있었고 그래서 선뜻 좋다고 해왔고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무언가 적혀있는 체계적인 내용을 그대로 읊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돼서는 은혜로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졸음까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의심이 돼가지고 저는 만남이 무려 한 7번째 되던 때에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여나 이 모임이 좋은 만남이라면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겠지만 나쁜 뜻으로 맺어진 거라면 인생이 뒤집힐 정도로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선뜻 제 의견에 동의할 것 같았던 친구는 나에게 조금 실망이라는 듯이 잘 모르겠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모임이 괜찮은지를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친구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본인도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날 바로 목사님한테 가서 여쭈어 보았고 성경 공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던 찰나에 이제 목사님께서 신천지 사기포교법이라는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 성경 공부 내용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라는 생각보다 내 친구가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책 표지랑 책 속에 성경 공부 내용들을 모두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급히 알려줬고요. 막 진짜 이거 보라면서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도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하면서 차단도 하고 카톡방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제서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주님이 나를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제 스스로 신천지의 발걸음을 돌린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신천지로 이끈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친구가 더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도 순순히 차단하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둘만 알자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옥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색바랜 흑백 사진이 돼서 조작된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도 그 언니를 소개시켜준 오빠도 커피 동아리 사람들도 전부 신천지 사람들이더라고요. 바보냐 뭐 순진한 거냐 그렇게 주변에 신천지가 많았는데 왜 몰랐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몸소 느끼고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우리와 만나자마자 바로 신천지로 이끌려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잔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 불만이나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의심하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마음속에 작은 불신의 씨앗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확인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말이 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신천지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목졸라 뒤흔듭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평소에 아꼈던 친구를, 친했던 언니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을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전에 몇 번이고 설마가 아니라 혹시나 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를 따로히 한다거나 뭐 그런 만남이나 모임을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신앙이 어떤지를 물어본 질문이나 성경 속의 한 구절을 뽑아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더라 라는 식의 비유들로 시작합니다. 절대 그들은 섣불리 이만이나 기성교회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너와 같으니 우리와 함께 하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채워주심에도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하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 갈등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지 주님을 대신할 그 다른 어떤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는다면 그 결과는 다 거짓으로 남을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